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지만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4주 동안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탄, 초림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 또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더 특별하게 사순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이 대림절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한 가까운 이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2019년 새해가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바로 이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의 모토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이 보랏빛의 초가 켜져 있는데 보라색은 바로 성경에서 기다림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점점 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결의 색, 하얀색으로 바뀌어가면서 성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또 무엇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다림을 준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성탄에 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자기가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적통의 후손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또 그것을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느냐 하면 25살에 이미 그 갈릴리의 총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로마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넓혀가므로 마지막은 로마 아래에 있는 분봉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겁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바뀌어도 이 헤롯 왕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조공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이나 기념비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나,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던 이가 성전을 지어요.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그것 또한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뒤에 후대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큼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말년에는 마치 과대망상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5사람도 모두 사형을 시킬 만큼, 그래서 자기의 왕조를 지키기 위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이곳에 왕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왕인데, 헤롯이 생각할 때 내가 왕인데 이곳에 왕이 있다니, 유대의 왕이 따로 있다니. 헤롯이 생각할 때는 이건 반역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자기의 왕권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일 만큼의 그런 아주 참혹한 사람이었던 헤롯이 생각할 때에 이 일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일 만큼 이런 잔인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오늘 그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한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신다는 소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헤롯 왕처럼 혹시 두려워하고 오늘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왕은 어디 계십니까?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1년을 살아왔는데 1년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내 안에 있었던 여러분, 내 속에 있었던 삶의 모든 결정들 속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요. 이 소동했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동했다는 말 속에는 당황한 겁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방향일 겁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 왕권이 뺏길까, 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헤롯의 성정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할 것인가, 그것이 두려움이요, 아마 그것이 소동하게 되는 이유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왕이 왔다는 소식,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헤롯 왕과 그리고 그곳의 신하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이나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오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누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가? 누가 왕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왔는가?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류의, 우리의 인생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가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사망의 왕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와 같은 여러 변화들이 있는 이유를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 그 말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밖으로 쫓겨났다,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죠. 어떻게 말입니까? 너 네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거 아니니? 너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건 먹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 아니야, 정말 죽을까?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넣어놓는 게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니?
너 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니? 너 같은 정도면, 네 정도 열심이면, 네가 하는 정도의 네 삶이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잖아. 네가 다스릴 수 있잖아. 네 판단대로 살 수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네가 주인이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 그냥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기도하며 산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많은 곳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고 말씀하실 때, 아니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주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셨노라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나는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우리 중에 있을까? 주님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동한답니다.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낙심하고 우리 속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이 오셨다는데, 왕이 오셨다는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헤로드 왕이 묻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요. 대제사장은 예배의 모든 것을 진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가들이에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는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답하죠.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이라,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곳에 왕이 오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우리의 왕이시라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마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왕을 맞이하러 가지도 않고 왕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내 영혼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의 가정에 정말 주 예수님이 왕이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살아왔던 내 판단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주님이 왕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던, 정말 감격하였던 그때의 왕이셨던, 내 심장의 주인이셨던 주님이 없고, 온통 내 감정에 쌓이고 내 삶에 쌓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쌓여서 주님이 왕이셨던 곳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어느 사이인지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는가?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게 지나온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와 계신가 하는 사실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나셨던가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왕이 나실 계획인가요? 라고도 묻지 않았어요. 이들은 말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왕이 계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것을,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 헤롯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마저도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것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들 못지않게 지금의 성도들은 성탄절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 뿐인가요? 이 땅에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 아니 그날이 그날이라더라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야 성탄이 성탄절이 되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지만, 요즘 성탄절은요, 알고 있지만 도리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왕됨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 위하여 죄의 자리로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시간이 성탄절 아닙니까? 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지 못할까요? 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는데 왜 많은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날이 죄의 날이 되어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왕이 오셨는데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왕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이 땅의 오늘 내 영혼이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음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삶에 왕이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두려워하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의 주님이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용납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그 신분을 갖고 오실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됨을 말해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함입니다. 경외.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그 안에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아니한가?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폴 트립의 경외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작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뒤틀어진 삶을 바로잡는 힘. 내 삶에 지금 왜 어디서 어그러졌는가? 왜 뒤틀렸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가? 왜 예배의 감격은 없는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는가? 내 기도는 왜 뜨거움이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뒤틀어지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삶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경외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그 은혜 아래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나의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인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왕이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일은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베들레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왜 작은 곳이 아닌가요? 왜 특별해졌나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통령이 어디에서 태어났다더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마을이 유명해지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서, 어떤 시인이 어떤 도시에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곳, 왕으로 그곳에 오신 그곳은 특별한 곳이,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곳이, 감격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예수나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기쁨으로 감격하고 특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내 안에 지금 감격적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나는 낙심하고 연약해 있고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속에서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낙심해 있지는 아니한가? 차이가 뭘까요?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오셨음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내 안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 있는 이유를 망각해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잊어버렸어요.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오신 모습 때문에 내가 위대해진 겁니다. 특별해진 겁니다. 소중해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 아멘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알아야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야지 그거 더 이상 그 일을 의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아이들 우리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 보는 중에 그 후에 보니까 한 CF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화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한 딸아이가 시험을 볼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밥 먹고 가야지. 어서 와, 밥 먹어. 근데 얘가 투덜거리면서 밥 한 술 뜨기 위해서 식탁 앞에 앉았는데 그날 반찬이 미역국인 거예요. 미역국.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엄마는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미역국을 끓여놨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미역국 끓여놨다고 막 화를 내고 가는 겁니다. 엄마가 뒤에서 야, 밥은 먹고 가야지. 화내고 밥도 안 먹고 뛰쳐나갔습니다. 교실에서 이제 시험 볼 준비를 하려고 가방을 열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내놓는데 그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야, 오늘 너 편하게 시험 봐. 혹시 네가 오늘 시험을 못 보면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돼. 네 탓이 아니야. 엄마의 마음은 뭐냐 하면 엄마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엄마 탓이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줘서 그래. 그러니 너는 편안하게 네 시험을 봐. 그 편지 하나에, 그 쪽지 하나에 아이가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때로는 정말 많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예면하시는지, 왜 여기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필 오늘 미역국을 끓여주시는지.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한 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썼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헬라말로, 로마의 말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 모두가 알아듣도록 다 그곳에 쓰여 놓았습니다. 보도록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빌라도에게 건의합니다. 아니, 왜 이 패를 쓰는 겁니까?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부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왠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왕은 내 위에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고 나보다 힘이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사람은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나에게 뭔가를 뺏어가려고 해요. 나에게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해요. 나를 낙심케 만들려고 해요. 내 것마저도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나도 그래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왕일 때는 순전히 내 뜻대로만,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만, 내 해석으로만 나를 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나요? 내가 너의 왕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나는 최준석의 왕이다. 보좌 위에서 왕의 이름을 적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왕의 이름을 적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왕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왕이다.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 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으로 왔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는 자유케 되고, 너는 사랑하게 되고, 너는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돌봄 속에 나와 함께하는 중에 내가 너와 동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디만큼 왔냐? 뭐라 그래요? 당당 멀었다 그러지 하잖아요. 어디만치 왔냐? 그렇죠. 당당 멀었다. 어디만큼 왔냐? 그러면요, 계속 당당 멀었다 그래요? 겨울을 지났다, 담벼락에 왔다, 마당에 왔다, 그런 말 하죠. 어디만큼 왔니? 이제 마당에 왔다. 어디만큼 왔어?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어. 어디만큼 왔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왔다. 그렇죠. 다 왔다. 제가 문득 이 왕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 내일 일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마치 눈 감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묻고 싶을 겁니다. 어디만큼 왔어요? 지금 어디쯤 가는 거예요? 어디만큼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겨울 건넜어. 애썼다? 그래, 2018년을 지나왔어. 너 고생했다. 이만큼 왔어. 그래, 이제 다 왔어. 이제 마당에 왔어. 너 얼마나 애썼니? 너 얼마나 수고했니?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또 물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만큼 왔어요? 또 묻고, 어디만큼 왔어요? 또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이만큼 왔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또 가자.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다 왔다. 눈 떠라.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왕의 잔치에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 붙들고 가셨던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위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며 내가 너의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다시 마음껏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날, 그 일이 오늘 대림절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와 동행하며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